할렐루야. 보라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를 받을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바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은 저자가 미상이에요. 그런데 그 시를 쓴 스타일이 다윗이 쓴 시하고 스타일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는 1절에서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시의 한 구절마다 다 감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등등 감사를 계속해서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열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의 육체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좋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앙의 새 기둥을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기둥이 무슨 기둥이냐? 세상 역사의 기둥,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둥, 우리들의 역사의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둥을 잘 세워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세 기둥을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다시 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둥을 한번 더 세워보죠. 보십시다. 아멘. 마이크
이쪽에 보이실까? 안 보이실까? 자, 먼저 다니엘서 2장. 2장에는 무슨 계시라고 그랬어요? 신상의 계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을 봤다 그랬어요. 자, 이 신상을 보니까 머리가 있다. 머리. 그리고 가슴이 있었다. 가슴. 그리고 배가 있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있었다. 그리고 발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자,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금으로 되어 있다.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흙으로 되어 있다. 열 발가락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이거는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야, 똑똑하시네. 삼부 사람들이 확실히 똑똑하다니까. 이 은은 뭐라고요? 페르시아. 노선 뭐라고요? 헬라. 철은 뭐라고요? 로마. 이 열 발가락은 이거는 미래. 자, 이 금을 바벨론이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이 페르시아를 일으키는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헬라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로마는 왕들이 누구라고요? 가이사. 미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 산에서 돌이 와가지고 이 발을 땅 쳐버리니까 이 전체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돌의 나라가 되었다. 이 돌의 나라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입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본 신상의 계시, 신상. 이걸 다니엘이 해석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다라고 해석을 알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7장에 가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이라고요? 짐승의 환상이었다. 짐승.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짐승이 뭐였어요? 사자. 이 사자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표범. 그 다음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이 땅에 없는 짐승인데 무서운 짐승이다. 무서운 짐승. 그리고 뭐가 나타났어요? 열뿔. 열뿔은 열왕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성도의 나라. 이것도 다 무너져. 이것도 다 무너지고 이것도 다 무너지고 여기가 돌의 나라, 성도의 나라. 다니엘서 2장 24절. 여기는 다니엘서 7장 18절. 보면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 온 돌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지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계시나 짐승의 계시는 같은 계시예요. 같은 계시인데 무슨 계시냐? 세상의 계시.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지금 다니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계시를 지금 받아서 이걸 썼는데 이 이후에 나타난 것은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지금 나타나는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미 지금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이걸 다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니엘이 이 세상의 나라는 알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된다. 바벨론이 있다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있다가 무너지고 헬라가 세워졌다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미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것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돌의 나라, 결국에는 성도들이 얻는 나라, 결국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는데 근데 뭘 몰랐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했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너희 나라는 이런 이래의 이 계시로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은 70이죠. 한 이래는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이것은 490년. 490년 동안 너희 나라가 있다가 너희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490년. 그러면은 이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언제? 이 490년이 시작이 언제부터 되냐? 이 말이에요. 시작이 언제부터 되냐? 이 시작은 어떤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 이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령이 언제 떨어졌는가 하고 보면은 에스라서 7장 7절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458년이야. 이때가 BC 458년. BC는 다 알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490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게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세 번에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7일에 7일에는 몇 년이요? 77은 49년. 이 49년이 이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을 중건하는데 이게 곤란 중에 이게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곤란 중에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는 걸 보면 느헤미야서 4장 17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에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방하고 대적해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중건을 했다 그랬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62일에. 60일에는 몇 년이요? 7을 곱하면은 2, 7에 14, 6, 7은 얼마예요? 네.
6, 7은 48. 그러면은 6, 7은 42지, 여기 48이야 또 헷갈리게. 434년. 434년이 지나간다. 이때가 434년. 그러면은 이 434년 62일에가 지나가면 이때가 언제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지는 때. 이 말은 초림하는 예수님이 죽는 때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69일에 이거는 몇 년이에요? 이거는 483년 맞아요? 네, 그렇게 맞다고 그래요.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자, 483년이 지나면 69일에 두 개 합쳐서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 초림하는 예수가 죽는 날이 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483에서 458년을 빼면은 AD 25년의 때가 된다. 그래서 예수는 AD 25년에 BC 4년에 태어나서 AD 25년에 이 죽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몇 일이에요? 한 일에. 여가 69일 했으니까 70일에로 모든 게 끝나는데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한 일에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이 한 일에가 69일에와 붙어서 바로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바로. 예.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이때가 언제 되느냐면 여기에 그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성전에 선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 나타나는지를 말하느냐면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때가 있을 때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때. 무슨 때요? 이방인의 때. 이 이방인의 때가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이 나머지 한 일에는 지금 69일에 이후로 바로 붙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때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때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한 일회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다음에 이제는 소아시아,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유럽, 영국, 미국, 한국. 이때가 언제라고요? 1960년. 그래서 75년.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1970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와서 한 말이 미국은 이미 이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금 한국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뭐 대단했어요. 여의도에 100만 명씩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어요. 거기에다가 막 그때는 정말로 천막만 치고 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왔고, 뭐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 했고, 뭐 대단했어요. 부흥회도 뭐 한 주간 내내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은혜 받은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나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도 북경은 이미 지나가서 북경, 동북 삼성, 연변, 흑룡강, 이런 할빈 이런 지역은 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침양. 그리고 이게 지금 남방의 하남성, 중경, 안희성 이런 데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티벳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인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끝나면 이제 모든 죄와 허물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가 새로 기름 부을 받는 영원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도 성도의 나라, 여기도 돌의 나라. 끝은 세상의 끝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돌의 나라, 결국에는 성도의 나라, 결국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몇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7절 한번 봐봐요. 자,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공중재림, 공중. 예수님이 1차적으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 공중은 누구 본거지예요? 사단의 본거지, 사단의. 이게 이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 마귀가 이 공중의 본거지를 삼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예수님이 거기 임하시니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가 쫓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겨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니까 마귀는 이제 어디로?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땅으로. 그런데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냥 쫓기는 게 아니라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어요.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교회는 끌려 올라가고 마귀는 쫓겨 내려오고.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임하실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야 돼요. 교회는 들려 올라가야 돼요. 아멘. 여기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여기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돼요. 예. 그리고 마귀는 땅으로 내쫓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7년대 환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중에 갔던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 이 군대가 누굴까요?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던 사람들, 성도들. 이건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새 마포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던 성도들이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할렐루야,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거예요. 강림. 뭐하러 강림하느냐?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적그리스도 나라, 열불의 나라, 이 열불의 나라, 열왕의 나라, 이 나라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런지, 이 땅에 임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열불, 열왕의 나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와서 모든 나라를 이제 다 모으는데, 이 세상이 열불, 열왕들의 나라로 편성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나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때는 뭐 해야 될까요? 그때는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세상을 위해서 나가지 말고 이제 천성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이 예수와 함께 성도들이 와서 모든 적그리스도 나라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하는 말은 혼인잔치를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해서 보여주는데, 성령이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뭘 보여줬어요?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어린 양 신부를 보여준다 했는데 뭐가 보였다고요? 예루살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니, 예수님의 신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가? 그래서 그 성을 자세히 보니 그 성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는 뭘 상징하는가요?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 그래서 구약의 예수를 믿은 성도들, 그들이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 구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우리도 거기 있다면 우리도. 아멘.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로 있더라.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세 기둥을 잘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이 세 기둥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 돌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의 첫째는 공중의 재림, 그 다음에 지상의 재림,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의 신부를 보니까 전부 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부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자,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았다 말이에요. 빨았다. 성도의 이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아멘.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이 은혜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로마서 5장 20절 가봅시다. 자, 로마서 5장 20절에 가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드러내면 그 죄를 드러낸 곳에 뭐가 더해진다고요? 은혜가 더해진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우리의 거울이야. 거울. 여러분 여자분들 다 거울 다 있으시잖아요. 거울에 앉아서 뭐예요? 이게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이것도 제거도 하고 분도 바르고 이렇게 단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려면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 말은 죄를 계속해서 많이 더 지면 은혜가 더해진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이야.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다 죄인이야.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 죄를 우리는 몰랐는데, 탐심하지 말라 하는데 그 말이 없었으면 우리는 탐심 있는지 몰랐는데, 율법의 그런 말씀을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아멘입니까? 이게 드러나야. 은혜는 누가 받냐? 첫 번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진 사람.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러운 죄악과 허물과 인약한 것들이 가득한데 잘 몰라. 이게 가려져 가지고 잘 몰라.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빛을 쫙 비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더러움, 구종물이 가라앉아 있어서 몰랐는데 그 안에 휘저어 놓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 올라왔듯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깨달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 그 자체 한 가지만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기의 죄가 크게 깨달아진 사람은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자기 죄악을 보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율법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니까 내게 온갖 죄악의 덩어리 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저주,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멸망,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엄청난 진노를 가지고 칼을 갈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낱낱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이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강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죄가 내게 있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한 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17세기 중반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무디가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는 무디가 더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이 찰스 핀이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더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어졌어요. 왜? 이 찰스 핀이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강한 말씀을 강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때 그들이 막 지옥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큰 죄인인 것으로 알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둘 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자다 그랬어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많이 드러난 사람,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사함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아멘.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부흥회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부흥회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조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한 주 내내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깨끗해지니까 그게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부흥이 됐어요. 아멘. 그런데 요즘에는 부흥회가 회개하란 말을 거의 안 해. 왜 안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요? 우리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아멘. 하나님이 책망할 때 나단이 와서 다윗이여 당신이 왜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죄를 보였습니까? 할 때 다윗은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아멘.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가 와서 당신의 죄악을 책망할 때 저놈을 잡아 죽여라 해서 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죽었어요. 다윗은 책망받을 때 회개하니까 살고, 아합은 미가야가 책망할 때 오히려 대적을 하니까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그래. 요즘 성도들은요, 율법적으로 설교를 하면 다 싫어서 도망간대.
잘했다 칭찬하고 이 위로하고 막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율법 얘기하고 회개하라 막 이러면은 아멘이 없어져. 싫으니까. 근데 축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치료 받으십시오 이러면은 아멘을 잘해. 그런 것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 내가 내 죄를 강하게 십자가에 이 못을 박듯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빛이 강하게 내게 비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추어야.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613가지를 10가지로 줄여놓은 것이 뭐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게 섬기라. 아멘. 존중이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만나를 내리는데 안식일날 가서 거두지 마라 그랬는데 또 가서 거두러 가는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멘,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구약의 오벳에돔이에요. 오벳에돔.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그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3개월 만에 그와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윗과 같이 내 앞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면 3개월 만에 그 집과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번 우리가 가을 심령 대부흥성회를 준비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 부흥성회 때 새벽, 낮, 저녁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면 가만히 참석만 해도 이상하게 회개가 터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보시라니까. 해보면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나타나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에 그 성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